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 강가된 죄, 의로워진 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검찰의 재벌 봐주기와 제 식구 봐주기 등과 같은 이런 봐주기를 접할 때면 온몸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그리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의 차원에서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이것보다도 더한 봐주기의 혜택을 입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23절과 25절을 읽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구제불능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따르면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신 것, 간과하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봐주심,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봐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낳은 자식을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봐주기를 하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인간을 봐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실까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봐주기와 의가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는 바르고 옳고진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봐주기란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봐주기란 의의 입장에서 불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당황함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가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를 자꾸만 도덕의 영역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는 영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이해가 자꾸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봐주기에 대해 이리저리 말할 계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감사할 따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래 질문인 봐주기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로 돌아갑시다. 자, 이 질문은 다음의 질문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인 나와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 칼바르트의 표현처럼
질적인 차이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봐주기가 우리의 봐주기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봐주기는 죄인이 죄인을 봐주기이지만 하나님의 봐주기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봐주기입니다. 죄수들끼리 감방에 앉아 너의 죄는 무죄라고 아무리 떠들고 용기를 줘도 다 무용한 일이고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 이는 권위가 있고 존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의로우신 하나님의 봐주기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봐주기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방면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데 우리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24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죄를 용서만 해 주셔도 감사하고 잘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의인이라는 호칭까지 더하시니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으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넌센스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네포의 지적처럼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로 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당연히 주어야 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내고 물에 빠진 놈 건져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듯 죽을 놈 살려주었더니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길지만 읽어드리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상이 바울이 유대인의 커다란 죄, 대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까지 하면서 사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보시다시피 심히 개탄스러운 것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27절과 28절에 그 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간의 죄는 기본적으로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는 그 시작이 욕심 또는 욕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심리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작동하고 이 행위의 결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그 얻은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의롭게 된 이후 다시 율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수순이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구원의 과정을
제율법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이라는 죄의 속성이 자꾸 고개를 내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 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인간이 찬탈하는 것입니다. 나를 율법화시킴으로 자꾸 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난 계명대로 살았어. 멋있지? 의롭지?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의롭다 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든 스스로를 결코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의인이요 의인인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27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의로 의로워졌음을 다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실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홀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